지난해 3월부터 시작한 창세기 산책을 지난주로 마무리했고, 이번 주부터는 신약의 책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신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부르고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연대기순의 그런 나열은 아닙니다. 또한 신약 성경이라는 책을 만들 것을 생각하면서 집필한 것도 사실 아닙니다. 복음서들은 모두 세상 속으로 붙이는 편지와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사건들과 이야기들이라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첫 문장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계보라는 말에 쓰인 헬라어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어 신약 성경은 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블로스는 책이라는 뜻이고 게네세우스는 게네시스, 즉 기원, 태초, 족보, 혈통, 탄생을 의미합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첫 번째 책 이름을 게네시스라고 붙였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창세기라 이름하였습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지만 세상의 시작과 복음의 시작, 또한 창조와 새 창조의 기원을 담으면서 신약의 게네시스 마태복음은 구약의 게네시스 창세기와 나란히 하면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복음서는 대부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최소 25년에서 3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부터 기록되기 시작을 했고, 복음서에서 주고받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인용 구절들은 지금 우리 손에 있는 한 권의 책으로서의 모습은 아니지만 모두 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마태가 그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을 산책하면서 2000년이 넘는 시간을 관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무엇을 들려주는지를 한 주 한 주 함께 열심히 찾아가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족보로 문을 열고 있고 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전반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며 시작을 합니다. 소위 족보로 문을 열고 있는데, 기록에 보면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족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오랜 기간 동안 민족적인 정체성과 씨름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족보는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북소리 혹은 팡파르처럼 울리는 소리와 같았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세상을 향하여 마태가 울리는 북소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족보는 두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이 둘은 유사성도 있지만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누가의 족보는 아담을 거쳐서 하나님께 이르는 상승의 계보이고, 마태의 것은 아브라함에서 예수께로 이르는 하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가 창조주에게까지 닿아 있다면, 마태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며 주신 그 약속에 닿아 있습니다. 마태의 계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두 인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장은 속격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 속격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도출됩니다. 하나는 주어적 속격이고 다른 하나는 목적어적 속격입니다. 주어적 속격으로 보면 예수가 주인이 되는 족보라고 하는 뜻이고, 목적어적 속격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족보라는 뜻입니다. 이 둘은 모두가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인 다윗을 가장 핵심 인물로 배치합니다. 본문의 족보는 그 무엇보다 왕의 계보로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바벨론 포로를 분기점 삼아서 14대씩 도식적으로 묶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중으로 한번 겹치고 어떤 왕들은 사실 빠져 있습니다.
14라는 숫자는 고대 근동에서 매우 의미심장하게 취급되었었는데 한 달을 기준으로 처음 14일은 달이 만월로 채워지는 기간이요, 다음 14일은 만월이었던 달이 기울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패턴이 이 족보에도 조금은 드러나 있습니다. 묵시문학적으로 중요한 완전수 7이라고 하는 숫자가 2번 겹치고 이것이 3번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성취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잘 짜여진 이 족보를 통해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역사 자료의 나열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문학적이며 매우 친밀한 신학적인 진술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어쩌다 일어난 우연의 사건의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진정한 유대인이며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합법적 정통성을 가진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부르는 것도 이와 같은 서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게 수긍이 됩니다. 족보에서 파격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여인들의 이름입니다. 이 그럴싸한 족보 안에 4명의 여인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다말과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율법을 매우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라나 리브가 혹은 레와와 같은 이들이 등장했더라면 굉장히 자연스러웠을 족보인데 이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은 그 이름만으로도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다말은 매춘으로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았고 라합은 가나안의 기생이었으며 롯은 보아스에게 죽은 남편의 기업을 물으라 요구한 여인이었고 마지막 밧세바는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 이렇게 표현하였는데 다윗과 밧세바의 부적절한 관계를 쉽게 눈치채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여인들은 모두 다 이방 여인들입니다. 합법적인 정통성을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깨뜨리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태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의 첫 독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파격을 넘어서 가히 혁명적인 그러한 족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이야기가 그만큼 혁명적이고 특별한 것임을 예고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마태복음 28장에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명령에서 보여준 모든 족속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조금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처음부터 유대인에게서 시작하나 동시에 유대인을 넘어서 온 인류를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련한 일화 말고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2장에 12살 예수의 이야기에서 부모라는 말로 잠깐 언급이 되지만 거기서의 중심은 마리아입니다. 마태에서의 중심은 요셉입니다. 본문에서 느껴지는 요셉의 이미지는 매우 신중하면서도 성급하지 않습니다. 보여진 현상을 두려워했으면서도 매우 침착하게 행동하려 하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신명기 율법에 잘 다져진 사람이었으며 그 율법을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약혼자인 마리아에게서 임신한 것이 나타납니다. 분위기를 보면 요셉만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헤어지고자 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문구에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인정이 많고 다정한 사람이며 가만히 끊고자 함은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한 요셉의 배려일 것이라고.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었던 그 번역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로맨틱한 현실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어찌되었건 이 약혼이 파혼되면
그것이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그 이유가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마리아는 죽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끊었다고 해서 마리아가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요셉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나 이미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의 몸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시간의 흐름은 마리아의 목숨을 점점 죄어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데, 요셉이 의롭기 때문에 마리아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법에 대한 성실함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의무를 이행하는 것, 법적 규범을 준수하는 것, 정확하게 바르게 행하는 것, 관습에 잘 따르는 것을 의롭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의로운이란 말이 사용될 때 이 말은 율법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서 매우 정확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마리아는 의롭지 못한 여인입니다. 의롭지 못한 여인을 의롭게 대하려고 하는 것이 또한 요셉입니다. 때문에 요셉은 이 부정한 여인을 절대로 아내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버려진 여인은 죽음에 또한 노출됩니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합니다. 생각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무게를 달다, 숙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의로운 요셉은 무게를 달아봅니다. 율법이냐 생명이냐 그 사이를 오갔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율법대로 하자면 여인의 간음은 무조건 혼인 파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교적 의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위험천만한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20절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와 이야기를 합니다. 무게를 달아보며 또 율법에 성실한 그 요셉의 마음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내 아내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여인 마리아를, 다른 이의 아기를 임신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주의 사자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의로운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어서 주의 사자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풀어줍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이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와 대면한 후 요셉은 바로 다음날 마리아를 즉시 데려오는데, 여기에서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요셉의 진정한 의로움이 빛을 발합니다. 요셉은 율법을 성실하게 준수하며 살아왔으나 율법 안에 갇히지 아니하였습니다. 율법 안에 머물고 있으나 그러나 동시에 율법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모든 규례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그리고 그 뜻에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순종이 주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어지고 그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실 동역자가 되면서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길을 지키게 됩니다. 마태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가 어떤 일을 하려는지,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밝혀주고 복음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태복음 읽기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가 어떤 일을 하시려는지를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이야기를 따라가야만 하겠습니다. 신학적인 논쟁이 참으로 많은 일장이지만 이러저러한 논쟁에 휩쓸리기를 원치 않으며 우리는 마태의 의도를 따라가면서 마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곳에 우리도 주목하고자 합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요셉에게 하는 말을 우리도 함께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예수의 시작을 성령의 역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성취하실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셨음을 전제하면서 마태복음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세상의 기원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으로 열려진 것처럼 복음의 시작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구절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과 관계하여 오셨습니다. 그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대전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의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의 일신의 안위와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번영에서 찾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일신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고 우리가 물질적인 궁핍에 맞닥뜨리게 되면 숨 쉴 틈도 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순식간에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손에 쥐는 그 일용할 양식으로만, 물질로만, 그리고 현상적인 모습 속에서만 임마누엘을 경험하려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문제는 당시 1세기의 시대적인 상황과도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다윗의 영광은 그 기억조차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버린 것 같은 세월이 오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약속한 메시아는 오시기나 하는 것인지 예언자들의 목소리는 수세기 전부터 들리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파여름처럼 사람들을 갈라놓고 따로따로 분리하여 묶어놓으며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허공에서 찢어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 태초의 모습처럼 선택받은 백성들의 삶은 사망의 그늘진 곳에 앉은 듯 그렇게 그 생명을 이어가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 위를 운행하시던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를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풀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며 그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그의 사역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시간들로 우리가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시대에 혼돈이 춤을 추는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뿌리가 너무 깊어 미동하지도 않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뿌리 뽑아 주시고 탐욕에 길들여져 기름으로 엉켜진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사자를 대면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넘어선 요셉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념을, 우리의 지식을, 우리의 관습들을 하나님의 뜻과 마주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